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도 있고 좋은 인포메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소식도 있고 들어서 안 되는 소리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어두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낙심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 무서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당신은 오늘 죽을 병이 있습니다. 이 소리라면 다 지지러지죠. 조금 아프다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적인 모든 소리가 우리 속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오늘 들릴까요? 이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유사히 듣는 소리가 좋은 소식보다 경제 위기와 또 우리의 어떤 소리가 들어야 되는, 자기 들어야 되는 소리보다 안 듣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점점 마음의 정신으로 정말로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3절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나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므로 인간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뒤없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인간의 시작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므로 그걸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5절 보면 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4장 6절에도 여자가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씨가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안목, 이색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인간이 여기에서 다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우리들에게는 계속 들리는 소리, 보는 소리 들려 우리가 이제 이 입맛의 말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세상의 소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입도 있고 멀쩡하게 우리에게 정상으로 봐야 되는 이 눈들이 어느 날 눈이 젊은 애기도 아주 애기도 한 5살 6살도 안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핸디캡들이 있죠. 눈도 정상이 아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우리가 오늘 나이가 먹어서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는 거와 인정한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낸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회복되는 회복이 오늘 시각, 청각,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세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하고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우리 눈이 이제 보이는 세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강한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이 소리가 들려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까? 우리 이 목사의 소리보다 내 마음의 심령 끝에 이렇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눈에는 지금 뭐 여기 의자 있고 사람 있고 여기 아무도 없는 우리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세계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보내신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초월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걱정한 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도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또 전번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며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성전에는 그저 성전에는요 제사장 될 사람만 옷을 입고 제사장하고 같이 잘 수가 있었어요. 저 이런 비유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저 절간에 가면 절에 가면은 거기 주지승도 있고 거기 절도 쭉 있는데 불 떼고 뭐하고 거 이제 중이 될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곳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이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예요. 그러면 이 땅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세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막차를 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 미국 땅이라는 미국의 건설의 시초가 뭐예요? 콜럼버스가 1776년에 이 콜럼버스가 이 미대륙을 발견을 했지만 이 나라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00여명을 통하여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꼭 대통령 할 때 성경을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1장 7절에도 말씀이, 1장 10절에도 말씀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감동이 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유사히 미국이라는 미국 나라가 이 고등학교도 성경을 다 성경 교육도 빼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국은 지금 스포츠가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의 불길이 이 선교가 미국으로 왔던 영국 나라가 이제 스포츠가 종교가 된 거예요. 엄청납니다. 영국은 점점 스포츠가 종교가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당이 텅텅 비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유럽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오늘 세상에 타락이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음란한 시대. 그래서 이 때를 희한한 것은 말씀이 희귀해지더라.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는 놀라라 너희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이는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우리나라 이 나라가요 점점요 저 나라가 운명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점점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자들이 눈이 다 잠드는 신을 줘서 하나님 말씀이 봉안책이라. 이 봉안책이 뭔지 알아요? 성경 들어봐도요 이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설교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들리지 않는 거라면서. 오늘 3일상 4장 15절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데 엘리의 나이가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98세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점점 정상이죠. 눈이 안 보이죠. 우리 60살만 되고 50살만 되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도 눈이 안 보이는 건 그런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과 이런 모든 사리의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가 어디 나라가 경제만 지금 정말 부흥이 되고 경제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안정만 되면 우리는 나라가 아무 일 없다고 해요. 전쟁만 안 나면 우리나라 이북에서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판단이 없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0절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하나 입을 것이 기갈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이 성경이 지금 홍수같이 지금 쏟아집니다. 인터넷만 여기서 치고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추석이나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그런 감동도 안 오고 회개도 안 오고 결심도 안 오고 우리에게 판단이 안 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를
해야 되고 결혼하자고 다 했는데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짝인가 이거예요. 우리 요새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고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청년은 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50살까지 만약에 40살이 넘었는데 지금 50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장가 못 가는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내가 일생에 어떤 거를 큰 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의사를 하고 싶어요. 의사가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 빽할 수도 없잖아요. 인생이 40이 넘으면 다 빽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삭도요,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서 별미를 먹고 안수한다는 게 이삭이 에서를 안수한다는 게 야곱을 했어요. 참 우리가 지금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3일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때는요 이 감람나무 이 바로 이 나무에 이 기름이 있어가지고 성전 안에는 항상 이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바꿉니다. 기름을 붓고 또 심지를 탔으면 심지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요 이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심지가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꺼지지 아직 꺼지지 않는데 그럼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세계가 어느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이 나라가 세계가 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지금 준비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곳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배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3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 옆으로 갑니다. 항상 엘리 제사장이 불렀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아무개야 불면 우리 목사님 부르나 보다 한 집에서 자면 뛰어갔어요. 3장 5절에도 또 불러요.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을 또 불러요. 3장 6절에 또 불러요. 그랬더니 가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로 사무엘은 율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이때는 계시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건이 처음에서 여러분 오늘 초신자가 만약에 아기가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하면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3장 8절을 보면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릅니다.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 좀 봐요. 이 화도 안 내고요. 또 안 불렀다고 그래서 자라 그러면 또 자고 가서 불렀다 그러면 또 자고 또 불렀다 그러면 안 불렀다 그러면 또 자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가서 가로되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이제 깨달습니다. 요새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린 지도자는 뭐라고요? 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부르고 가르쳐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네 번째 가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3장 10절 네 번째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사리 판단을 못하는 타락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이 사무엘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이제 개혁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시대도 아무렇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시대예요. 오늘 청년들이 우리 피어가스펠 교회 청년들이 이제 어린아이같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처음 믿어도 하나님이 부른다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 결혼과 비즈니스, 잡,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라이프가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이끌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끌어야 되는 저 노예를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이제 저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우리 가정에서는 저 하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나를 부른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곳곳마다 젊은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이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에 가려서 유능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자, 이 경제학자들, 또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자를 부르신다 이겁니다. 바울 좀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학자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그는 얼마나 이 땅 위에 공예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기양양한데 하나님 담에서에서 딱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당신이 누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내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며 교만이 하늘같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직 안 오셨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알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 근데 그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캄캄한 죄악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할 태도가 뒤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실천에 옮기는 사람, 참 순종자를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실한 종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장 이유 중에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3장 11절에 그거를 듣는 자가 두기가 울리리라. 이 울리는 것이 진동하는 겁니다.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9장 23도 재앙이 예루살렘의 이 소리를 들어서 충격하는 소리. 열왕기하 2장 12절도 문하세 제사장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우리가 이 땅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만 우리는 두렵고 경제가 다운되면 이 초조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취직이 안 된대, 뭐 세상이 어떻대, 뭐 내가 지금 사람이 어떻대, 사망의 소리, 무슨 소리, 뭐가 오면 초조합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33살에 뚝딱 보내셔도 되지만 태어나서부터 33살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가진 고난으로 있다가 3년 사역하고 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성소에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금 준비된 지도자로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팔도로 갑니다. 이 나라가 미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 것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다스리고 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이 판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도권이 어디로 이루어지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사무엘 어린아이가 들어서 사무엘 말하는 대로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고 순기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판도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금 오염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때가 없어. 원래 엘리 제사장 때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두울 때가 이때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가지 지금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의 여러가지 입다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 이 법에 제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연애의 사건, 우리 여러가지 있는 우리의 모든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나눠지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가장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이 한나가 서운한 걸 머리를 삭도하지 아니할 것이며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먹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갈증이 돼요. 세상 걸 잔뜩 먹었는데 뭐가 이렇게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가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여기서 기도 안 해도 그만, 내가 교회 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응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세상 것이 잔뜩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예배에 주의를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소리에 우지자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죽는다고 뭐래도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여기서 기억했는가, 기록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나가는 사람, 오직 초점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 이제 다윗 목동같이, 다니엘같이, 오늘 모세같이, 이 시대의 바울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 시대에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니엘같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백조를 부르시라. 오늘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대로 듣는 사람,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줍니다. 이 음성에 내가 대상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어두움으로 지금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지구를 보나 어디를 보나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상이 돼서 사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대의 일꾼이 되고 사람이 되도록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